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뵈니까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어제랑 오늘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12월도 마찬가지인데요. 12월이라도 다를 것도 없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12월이 되면 우리는 마지막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또 한 해를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1년 내내 달려온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누리게 될 부르심의 절정으로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영광.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영광은 위대한 왕이나 귀족 혹은 유명 인사 혹은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단어이지 매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조금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얼굴을 본다면 엄마 얼굴이 너무 영광스러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장님 오늘따라 업무가 너무 영광스럽네요.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는 것, 지지고 볶는 인생 아무 의미 없어 보이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만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고 교회 와서나 해보는 말이지 밖에 나가서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부름받은 영광의 자리가 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은 과연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그 영광이 도대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깊이 다가오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경주. 첫 번째는 경주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싸움. 싸움. 인생이 뭐냐고 기독교 신자들에게 물어본다면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주, 하나는 싸움. 인생은 경주다. 경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트랙을 정해놓고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경주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딱 맞춰서 많은 선수들이 그 뛴박질을 시작합니다. 띠을 막 뛰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다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인생은 경주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떠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어떠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경주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도 가끔 말도 하고 하는데 두 번째 인생은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재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통찰 중에 아주 중요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불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이해합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고통하고 싸움은 약간 다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아프고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싸움은 그게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그와 함께 치열하게 육박전을 치르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기고 지는 것을 반복하며 끝까지 물고 뜯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은 경주요 싸움입니다. 아니 어디에 이거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잘 묘사한 종교나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출발점부터 내가 뛰고 싶지 않았지만 남들 다 뛰니까 같이 뛰어야 되는 경주와 똑같고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싸우고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반드시 겪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포레스트 검프가 약간 전능합니다. 전능하.
이 전능한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늘 뛰입니다. 늘 뛰어요. 늘 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그냥 막 뛰기 시작했는데 미국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가 아니냐면 그러한 경주입니다. 눈 떠봤더니 남들이 다 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학교도 들어갑니다. 열심히 뛰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아이도 낳고 성공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뛰고 있는지,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속 뛰어야만 하는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경주가 우리의 인생이고, 날마다 부딪혀오는 싸움 속에서 왜 이겨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날마다 이 어려운 시련들을 이기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나 자신을 견뎌내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붙잡아주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치열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통찰은 다른 어떤 종교의 통찰보다 강력하고 힘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우리는 가끔 이 광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과연 여자라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냉장고가 주어지는 순간 여자라서 행복해진다는 그 냉장고가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 청소를 해야 하며 냉장고가 크면 클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 뭘 채워야 하는가, 뭘 빼야 하는가 부터 해가지고 세탁기 좋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편들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가정주부들이 남편에게로 듣고 싶지 않은 제일 심각한 얘기가 뭡니까? 빨래? 그거 세탁기가 하는 거 아니야? 충격적인 말이죠. 빨래를 세탁기가 하지 않습니다. 세탁기는 빨래의 일부를 할 뿐이죠. 빨래를 분류하고 세제를 넣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은 늘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남편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즐거울 일이 없어요. 행복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인생, 이렇게 늘 싸움만 갖고 늘 불확실하고 늘 치열하고 늘 경주해야 되는 피곤하고 바쁘고 지치는 일상,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참 재밌는 것은 이제부터가 재밌는데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한판 마치고 머나먼 경주를 있는 힘껏 달리고 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두 분 다 안 계시거나,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인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어지는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결과도 다 다르고,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물어봅니다. 인생이 뭡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인생의 결론이 뭐냐? 야, 이거 어렵다. 공부 잘했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설교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잠을 굉장히 많이 잤어요. 얼마나 많이 자냐면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서부터 잠을 자서 하교할 때까지 잠을 잤어요. 엄청나게 잠을 많이 잤고 전교에서 공부는 정말 뒤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공부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인생 망가져. 지금 잘 됐어요. 가수 김종민 씨.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그 친구의 이 지혜에 놀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안 할수록 지혜로워지는 거 아닌가? 너무 지혜로워요. 가끔 TV에서 보면 제가 저런 애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 친구 30번, 저는 43번. 늘 가까웠지만 그 친구가 아주 대단한 친구가 됐죠. 여러분 인생 아십니까? 인생 아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음악을 잘 못했어요. 이 친구가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 친구한테 음악 시키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 안 듣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음악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직장에 취직했는데 음악 관련 직장에 취직했어요. 우쿨렐레라고 하는 악기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 우쿨렐레라고 하는 이 악기를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좀 잘생겼거든요. EBS에서 우쿨렐레 가르쳐준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한 거의 10년 됐죠. 10년 전에 전화했더니 우리 망해야 정상인데 이 친구는 대학도 중퇴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망해야 정상인데 전화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야? 그랬더니 하와이야. 이러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하와이 가고 차는 아주 독일 좋은 세단 타고 다닙니다. 인생 아십니까?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여기 소암동에 있었는데 아주 여학생인데 20살 때 소암동에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축대가 무너져서 그냥 현장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놓여져서 뭐가 맞는지 모를 만한 치열한 싸움과 아주 어려운 수준의 경주를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지치는 일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도 없고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인생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면류관 받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면류관 안 받습니다. 아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준다 그랬습니까? 모두에게 준다 그랬습니까? 모두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해온 것이 있어요. 이 상급론이라는 거 하는 것인데 가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안 하면 천국 가서 당신 그러다 개털모자 받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갔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그래서 성경에서 개털모자를 엄청 찾아봤어요. 전도 많이 못하고 또 교회에 다녔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기도를 좀 덜 했고 또 이렇게 뭐 헌금을 좀 덜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 괴롭히고 이런 성도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기 옆에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면류관 주는데 대충 산 사람들은 개털모자를 주느냐? 제가 면류관과 관련된 성경 내용 다 개털모자를 쳐봤어요. 안 나오더군요. 개털모자 따위는 성경에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게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신자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신자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칭찬받는다. 네. 학생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것 이상의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신다. 수고했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싸움이요 경주입니다. 치열하고 힘든 것이 날마다 지속되는 쉼이 없는 삶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 이긴 것도 아니고 그 경주에서 다 신실하게 달려온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좋은 결과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대단할 것 없고 대단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삶 속에,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 말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의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칭찬에 대한 강조,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면류관, 상급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조는
중대한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대한 질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니 상급이 기정사실이면 우리가 뭘라고 노력하냐 이거죠. 뭘라고 그 싸움을 싸우냐? 상급이 기정사실인데 경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상급 주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상급 주는 거 싸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말년병장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궁극적 차이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궁극적 차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우리한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신앙이고, 다른 신앙은 우리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만들어낸 결과만큼 답을 준다, 보상을 준다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시련, 장애, 슬픔, 좌절, 분노, 아픔, 상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것, 내가 부모가 없는 것, 내가 가난한 것,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경주의 길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어렵고 길고 험난한 싸움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안에 그 칭찬이 임할 것을 알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칭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칭찬에 합당한 삶.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저에게 주로 뭘 많이 해주신 선생님이에요? 아멘.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잘합니까? 더 못합니까?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예비되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칭찬할 거 내가 알거든. 선생님의 칭찬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칭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해당 과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사모님의 증언입니다. 자동으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가면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해 줄 걸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성적이 올라가고 성실해지고 자동으로 그 선생님 앞에서 좋은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신자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써먹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면 에이 패배자, 경주에서 실패하면 에이 포기자, 나고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운 험난한 삶 속에서 믿음 지키고 하루하루 살아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요. 저 같은 게 뭐 인생에서 주님 일 같은 건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밥이나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집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 면류관 가지고 와. 딱 씌워지면서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때 많이 아팠지. 그때 너 좌절할 줄 알았는데 이겨내더라. 내가 너 봤어. 하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나를 칭찬해 주실 주님을 알기에 내게 주어진 삶,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가진 거 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삶을 다 보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칭찬해 주실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알기에 그 칭찬에 합당한 삶, 면류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주하고 싸우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 받았습니까? 이 땅의 보상이 그 자신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6절까지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마 사람 이름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지금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가을이 찾아오는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겨울이 찾아오는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던 사람들, 자신과 함께 복음의 경주를 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입어야 할 옷이 필요했고 외로움을 달랠 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에 억울하게 당했던 일도 기억나서 하나님께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처해지면서 외롭고 무서운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초라한 인생입니다. 초라한 인생. 결국 아무것도 없는 인생.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제는 내게 이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고, 면류관을 받기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외롭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고통과 아픔을 보는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내게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을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늙는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삶의 결과는 초라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답니까? 바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하루하루 견뎌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주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4월 22일에 결혼하는 한 예비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 결혼식에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가서 주례하면 되니? 물어봤더니 주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화려한 신랑 신부 입회장 없고 축가도 없이 경배와 찬양 드리고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축의금도 없고 예배니까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어려운 단체나 기관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한 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 결혼식 아니고 결혼 예배였어요. 예배니까 제가 주인공 아니고 하나님 주인공이시니까요. 그 결혼식은 모르긴 몰라도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다면 매우 초라한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후원해준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없지만 그저 조금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결혼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칭찬해 주실 것을 알고 그랬더라고요. 칭찬해 주실 것 알고 칭찬에 합당한 삶, 칭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칭찬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만 꿇습니다.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숙입니다. 세상 앞엔 당당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비록 제가 초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명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마치면 명인교회가 20명, 30명 모였을 때인데 오후에 더 많이 안 오시죠. 설교를 마치고 나서 혼자 이렇게 나산길을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걷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평생 목회했는데 성도가 20명이면 어떨 것 같아? 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목회했는데 성도가 20명이면 어떡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에 초라한 결과가 온다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근데 최근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최선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께서 칭찬해 주실 것 바라보면서 최선 다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그런 거지 뭐.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면류관 주실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면류관 줄 거 아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칭찬해주는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예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며 선생님이 칭찬하는 일을 당연히 마땅히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칭찬 앞에 서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에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괜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4.5 국대 때 남한으로 피난하여 부산 국제시장에서 자리 잡은 살아온 우리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6.25 마치고 나니까 월남전도 나고 월남전 전에는 또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또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고엽제도 맞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1.4.5 때 잃어버린 여동생을 이산가족 찾기 통해서 만나서 다시 가족이 회복되기도 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저를 굉장히 감동시킨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손자 손녀들이 찾아온 어느 명절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주인공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오열하는 장면.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동생 찾았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하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고단하고 경주하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것 같은 초라한 인생. 남보다 더 대단할 것도 없는 그저 수만 명의 한 사람, 수천만 명의 한 사람, 수억 명의 한 사람처럼 먼지와도 같고 공허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힘들었지 않았냐고. 내가 너한테는 특별히 장애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는 특별히 가난한 가정을 줬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내가 너한테는 나보다 고통을 좀 더 많이 줬는데 괴롭지 않았냐고. 그러면 아버지 저 잘했죠.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면류관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가장 위대한 장면. 그 위대한 장면이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들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에 부끄럽지 않게 나를 칭찬해 주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믿어지고 그렇게 믿음 속에서 영광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우리 주님 알아주시니까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는 이 영광이 안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에서 칭찬받는 길, 문제없는 인생, 신앙을 문제없는 인생에 걸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많고 장애 많고 고통 많고 슬프고 아프고 좌절되는 인생인데 왜 우리는 삽니까? 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면류관 씌워주면서 고생했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을 마음에 만나면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리 초라한가?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수고 많지. 힘들어도 한 걸음씩 가보자. 너 잘하고 있어. 잘 달렸어. 칭찬해 주실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이 괜찮고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초라한 삶이라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남들 다 있는 부모 나 없다고, 남들 다 가진 건 나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무언가 부족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이랬다고 다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기본은 영광이고 면류관이 우리 인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은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면류관 씌워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그 면류관을 함께 얻게 될 것을 여러분이 함께 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잠깐 같이